신약 성경에 대하여.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텍스트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텍스트. 요 차이는 요거 하나 붙었죠? 요거 하나 붙었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거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건 뭐냐면, 성경책이 쓰여진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니까 배경이에요, 배경. 상황, 배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신약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성경책, 이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책 자체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이 성경책이 신약이라는 게 쓰여질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A, 신약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몇 페이지 뒤에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몇 페이지 다음 잠깐. 콘텍스트가 제가 안 넘어가네요. 저 뒤에 보면은 됐다. 여기 있죠. 예수님 시대의 배경 이렇게 썼죠. 하나는 텍스트, 콘텍스트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이 한번 요거 보시겠습니다. 잠깐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이 생사화복, 특별히 우리 인류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냐? 특별히 성경 중에서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안에 뭐가 적혀 있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경을 지키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이나 뭐냐? 우리한테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구한 수많은 순교자가 있어요. 죽음까지 각오할 만큼이나 전해줘야 될 내용이 여기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어떤 사람들의 연설이나 어떤 사람이 교재나 여러 가지 지식에 인용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그럼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십자가가 뭔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사랑을 표현했다는 그 십자가.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 능력이 있어. 십자가는 악을 이겨. 그래서 모든 영화에서 보면 십자가 드라큘라 앞에서 막 십자가 막 하고, 그쵸? 그쵸? 괜히 여기 십자가 긋고, 그렇죠? 괜히 하나도 안 믿는 사람도 나무라도 갖다 대고 막 십자가 만들어가면서 무서우면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십자가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능력과 권세와 악을 이기는 이런 능력에 대한 상징성이 있을 만큼이나 이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은 모든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그럼 신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 어떻게 알아야 되나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워졌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어떤 예수라는 어쩌면 선지자일지도 모를 그 사람이 왔다 간 얘기인데, 그 사람이 예수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그건 가짜야. 우리는 그냥 구약의 모세 오경만 충분해. 구약의 말씀만으로 충분해라고 하면서 신약을 거부하고 구약만 하나님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신약 또한 그 구약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영감, 그 하나님의 영감 받은 사람들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성경 보면은 신약에 예수님도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을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을 성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약에 보면 구약은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란 말 뜻이 뭐냐면 왜요? 성경, 거룩한 책이죠. 거룩한 책.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거룩한 책은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을 얘기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책인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예수님도 바울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구약의 모든
말씀, 그 예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것이 뭐냐? 경에 쓰여진, 성경에 쓰여진 예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바로 성경을 쓰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신약 또한 성경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게,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신약에 보니까 신약에 나와 있던 예수님도, 신약에 나와 있던 사도들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거랑 똑같이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 구약을 바라봤던 그 방법, 신약 안에서 예수님이라든지 신약을 쓴 당사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봤는지를 바라보았던 똑같은 방법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 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성경이었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요엘과 시편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인용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그 방법을 그대로 알게 됩니다. 전하는 법, 오용하지 않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구약 성경과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인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바로 구약이 바로 인용되면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쓰게 하신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한 성경을 오늘날 상황에서 오늘날 내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바라봤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했던 그 방식으로 우리는 여기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이 신약 성경,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에 대해서 말씀해요. 마귀는 구약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유대인들은 신약을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서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구약의 말씀 몰라도 돼 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제껴놓고 난 예수 믿으니까 뭐 구약까지 못하려 읽어, 신약 새로운 약속으로 하나님이 새 약속 주셨으니까 구약 헌약속은 다 없어져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구약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왜 마귀가 싫어하냐, 구약은 시작부터 창세기 3장 15장 거기 보면 마귀의 패배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여사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구약 시작부터 마귀의 패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뭐예요? 그런 책을 우리가 못 보게 하죠. 그만큼 마귀가 싫어하는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또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피 우리가 맨날 그러죠. 그렇죠? 예수피 진짜 예수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약의 피의 제사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그 피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알려주면서 그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신 그걸 그대로 예수님의 피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피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피가 거룩하니까 피도 거룩한가 보다, 예수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의 피, 정말 내가 죽어야 될 그 목숨, 내 죄값을 이 양이 치르고 흘린 피, 그러니까 피가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대속과 구속에 대한 의미 없이 그냥 예수피 바라보면서 예수 피가 좋은 건 줄 알아. 그냥 좋은 건 줄 알아.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기서 나온 피니까 얼마나 고귀하겠어. 그 피를 내가 받아 마실까? 드라큘라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어떤 영화나 스토리 보면은 오해해가지고 그냥 피 자체가 소중하다니까는 뭔가 피가 뭔지 알고 뭐 아픈데 뭐 바르면 된다, 아니면 뭐 그런 무슨 남미호랭기고 이런 것처럼 그냥 예수피해 난 모르는데 막 먼저 믿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으면 예수피해 그럼 마귀가 싫어해. 예수피해 무조건 해. 뭔지도 모르고 예수피하면 안 돼요. 예수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구약의 제사법, 그 피의 제사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온전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존귀한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피를 존귀히 여기게 되는지를 구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배우긴 했지만 이 신약 성경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구약의 하나님 또한, 구약의 말씀 또한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참 구약 재미없죠, 그렇죠?
저도 참 재미없었어요. 신약 읽으면 그나마 재밌어. 복음서 나오면 예수님 이야기니까 재밌어. 구약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욥기 나오면 막 처음엔 재밌는데 중간에 막 이상한 얘기 뭐지? 헤매게 되고 하다 보다 졸고 막 참 말지도 못하는 얘기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신명기 나오면 뭐지? 레위기는 뭐지? 막 헷갈리는데 이 전체를 뭐냐? 마귀가 싫어하게 해요. 싫어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반에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이야기 보셨죠?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신약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통해서 신약 성경 또한 구약 성경처럼 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는 신약 성경이 감추어져 있으며 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 사실은 신약에 있는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별개가 아니라 같은 말씀이라는 걸.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도 율법의 기능을 로마서 갈라디아를 통해 더 확실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고 또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얘기했지만 이미 창세기에서도 얘기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오해하기 쉬운 그 666 짐승의 표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666 짐승의 표는 뭔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죠? 뭐예요? 짐승의 표요? 그 짐승이 뭔데? 표인데 뭔데? 바코드예요? 바코드 베리칩이에요? 아니죠. 666 짐승의 표는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성령이 인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쁘지만 한 번만 이것만 읽어볼게요. 다음에 또 하겠지만 계시록 1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 꼭 계시록 신약의 새로운 건가? 계시록 13장 16절 666 짐승의 표는 구약에 안 나오는데 신약에서 갑자기 요한 계시록에 갑자기 딱 나오는데 뭔 뜻인지 모를 만큼 막 나와요. 계시록 13장 16절 한번 16절 17절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 하면서 여기 그 짐승의 표가 나왔죠. 짐승의 표가 어디에? 오른손과 어디요? 이마. 그러니까 이마하고 오른손에 이렇게 표돼 있나 안 돼 있나 어떤 영화에서 그랬어. 여기 뭐 제대로 찍혔나 안 찍혔나 이걸 가고 확인하고 이제 봤는데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바코드하고 베리칩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고 앞으로 뭐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여기 바코드하고 어떤 영화에서 보면 찍어가면서 막 표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이제 뭐냐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이미지예요. 그 이마하고 오른손이 도대체 뭐길래 이마하고 오른손이 도대체 뭐길래 딴 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렇죠? 코도 아니고 손바닥도 아니고 왜 오른손과 이마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신명기 6장 7절부터 읽을게요. 7절부터 6절부터 읽어요. 6장 6절부터 읽을게요. 그래야지 오해가 없겠습니다. 6장 6절 찾으셨어요? 신명기 6장? 더 앞에 4절부터 읽을게요. 확실히 4절부터 한번 저기 8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거 보세요. 손목에 메고 또요 미간에 붙여. 미간이 여기죠? 이마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손목이에요. 손목.
예, 오른손인지 왼손 아니잖아요. 에이, 손목이에요, 손목. 예,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마에다 놓고 손목에다 매라 그랬죠. 근데 여기다 놓고 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 앞에 심령에, 그렇죠? 예,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죠.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기는 걸 잊어먹지 않게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666 짐승의 표는 이 마음에 새겨진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요 이마와 여기 한 것 대신에 짐승의 표를 단대게 마음까지도 뭐예요? 짐승에게 빼앗긴 그 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신명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마음, 그 심정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표현. 그러기 위해서 이마와 여기까지라도 그걸 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그 마음, 그렇죠? 근데 짐승은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에 표를 다 짐승의 표. 다시 말해 짐승에게 지배당했다는 표. 그 말은 뭐냐면 심정까지도 마귀에게 장악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까 그 그림과 이미지. 그러니까 글을 보지 말고 이미지를 보세요. 이미지와 이미지를 보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말씀을 새기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과 여기 하나님 말씀을 매면서까지. 그런데 계시록에 나타난 그 이미지는 뭐냐면 짐승의 표가 여기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거. 하나는 짐승에게 화인 맞아가고 짐승의 소유가 된 거. 이게 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미지로 봐야 되는데, 그냥 구약 빼놓고 신약만 보는 거야. 짐승의 표를 여기하고 여기 담으면 안 된대.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드러나는 물리적 표가 666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강의. 그렇죠? 설교 다 들으셨죠? 드러나는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이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나는 그 표현이 될 만큼이나 이 심중이 이 마음에 있는 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그곳에 악한 마귀의 생각과 마귀가 이렇게 새겨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주받은 것이고 짐승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빼놓고 신약만 읽으면 헤매는 요한계시록을 보려면은 구약을 전체를 그 이미지와 형상을 이걸 잘 이해했을 때 하나님이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냥 이거 빼놓고 이것만 보니까 지금이 언제야? 지금이 몇 번째 인이 뗄 때고 몇 번째 나팔이 불 때고 몇 번째 이 물이 쏟아질 때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을 보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이 감춰져 있으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하나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많은 이단들이 뭐냐? 구약 빼놓고 신약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요 배경 빼놓고 요 콘텍스트 요거 빼놓고 요것만 이해하려다 보니까는 이만희 아저씨가 스랍 나오니까는 요 서랍 얘기하는 거예요. 서랍. 그 스랍이 뭔데 스랍이? 그게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존재를 스랍이라 그러는데, 그냥 서랍인가 그걸 읽어서 그냥 서랍이 이렇게 있다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요거만 잘 주의하시면은 성경 말씀 오해하지 않기를.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이런 걸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